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쉽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참 짧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할 줄 아는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면, 기대가 없다면 한 문장도 할 수 없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과 선 성취에 집중된 자들은요, 이 기도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 부름 안에 이러한 의미들이 들어있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일간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좀 기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편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가 힘든 거는 여전히 똑같이 기도가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다 함께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요, 또 투명하고 편안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부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간구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간구의 내용이죠. 간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각 세 개씩 전체 6개인데요 짜임새 있는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간구의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느냐,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느냐입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기도를 이러한 순서대로 꼭 맞춰서 하라라는 기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그 존재의 특징, 존재의 변화, 그 존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이름 안에 담는 전통,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실 때, 그때에는 꼭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죠. 왜냐하면 새 이름을 주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한 이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개념으로도 담을 수 없고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비견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참 경외스럽고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표현을 했죠. 사람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여러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엘로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직역하면 하나님들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전능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총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한 2500번 정도 등장을 해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어서 야훼,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존자, 또 언약의 성취자, 한 6,700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거룩한 분의 이름이어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다른 이름을 썼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훼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뭔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의미가 이 야훼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또 능력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 이 부분을 다양하게 불렀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항상 그 자리에 거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오늘 첫 번째 기도는요, 이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완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 또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렀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속성, 아버지에 대한 능력,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높여드리고 충분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더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이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마음의 시선들이 있어요. 이곳을 바라보고 저곳을 바라보고 여러 분주한 그런 소리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순서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지금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힘이 쭉쭉 빠집니다. 기도가 아니라 주문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기도 제목, 이 소원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이 첫 번째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먼저 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좀 익숙하십니까? 물론 뭐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 앞에서 충분히 머물러 있지 않았던 우리 기도의 습관이 있던 거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 곡조가 있던 없던 찬양이라는 것,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곡조 있는 찬양, 우리 찬양부터 하시면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으로 진입하는 것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운종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삶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 이 기도가 그냥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얽히고 설킨 여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 일들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의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나 곤경에 취했습니까? 관계적으로 무너졌습니까? 내면의 문제가 나를 너무나 사로잡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물질로도 너무나 한계에 다다랐지만 무엇보다 여러 가지 폭력과 여러 모함과 피해를 오히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송에 휘말리고 법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2차, 3차로 급 가해가 피해를 입는 모습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한 폭력을 당하면서 참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보기에도 참 지금까지 버틴 것이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공경에 빠진 성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님이 상담을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도 100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수백 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내게 주셨어요. 그 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시편 33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편의 상황을 보면 고통과 두려움과 사면초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신락 같은 소망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즐겁다. 힘들지만 주와 함께하니 나의 소망의 주인이 되시니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줄 아는, 의존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가장 귀한 분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편 96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가장 존귀하신 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게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귀한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귀한 분이라고,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어디 쓰려고 그렇게 아껴두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것,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혹시 그 땅 속에 묻어둔 한 달란트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 드릴 마음은 있으십니까?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의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에서 드리겠다는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도가 가르쳐 주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시간, 건강, 물질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걸 보면 그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데 가장 중심, 핵심에 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위대한 이유는 산상수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과 찬양일 뿐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기도, 드러내도록 돕는 기도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마주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까만색으로 먹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물론 가슴이 너무나 미어지고 아프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진정한 모욕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는 치명적이고 모욕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믿는다고 하는데 나하고 똑같네, 세상하고 똑같네, 내가 너처럼 종교생활 교회생활 하느니 차라리 나는 나를 믿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모독이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씩 풍겨내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두고 사단 앞에서 자랑스럽게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욥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면서 사단아, 내 종 정상이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이권사를, 김집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얼굴에 까만 먹칠이 아니라 아름답게 색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환하고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분립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마음껏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마음껏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의 도구가 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